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6번째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런 그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사울은 왕따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철저하게 혼자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고 주변이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제들과 아픔들을 오롯이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지금 나에게 있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문제들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바라보았어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잠시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의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한 가지는 애니야라 하는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과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껏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에 사건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선포되었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시작으로 사울의 회심 사건과
복음 전파로 어디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의 전진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변화와 역사들이 이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 32절 3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느 지역까지 이르게 되나요? 어느 지역? 룻다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요. 그곳에서 8해를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고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룻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 가는 그 길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도 유대 땅과도 사마리아와도 거리가 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전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룻다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그곳에 성도가 존재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갔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정황상으로, 지리상으로 이 룻다라는 이방 지역에는 성도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 해답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큰 박해가 일어났었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돼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지만 사마리아 성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복음의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신앙이 깨어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창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바로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적도 드물고 너무나 척박한 땅, 사람이 도무지 머무를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에서 성령님은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는 곧바로 침례를 받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을 또 훌쩍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위치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아소도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니아라라고 하는 이 중병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루따, 그리고 이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난 건 이 욥바, 이 루따와 욥바가 바로 빌립이 광야에서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지나가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따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전파되지 않았다? 전파되었다는 것이고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네, 루따의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빌립 집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를 지금 누가 확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루따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뿌린 씨앗의 열매를 베드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려와서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루따라는 이 이방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행하신 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후에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이방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병고침의 사건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역할 수 있는 발판들을 다 마련해 두셨거든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을 끝으로 그의 사역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른 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훗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복음의 전진의 발판이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의 전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결실이 지금 당장 맺어지지 않아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열심의 성과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목격자입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사울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쓰임받는 존재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호미질을 해서 밭을 일구고 물을 줘서 싹이 나고 비료를 뿌려서 작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를 칭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농부의 손에 붙잡혀 농사의 도구로 사용된 것들을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채소를 먹으면서 이 농작물 심느라 호미야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드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가 맛있는 채소를 먹으면서 이 채소에게 물을 뿌린 물 호수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정말 감사하다 물 호수야, 이러고 드세요? 아이고, 이 작물들 자라게 하려고 비료 뿌린다고, 저 냄새나는 비료들 뿌린다고 사용된 사바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여러분 하고 드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호미이고 물호수고 삽입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짐에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나와 있고 지금 자신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광야로, 아소도로, 여러 성들로,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메이저 리그에 있는데 지금 자신은 마이너 리그에 있는 것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그 어디든, 그것이 광야든 이방 땅이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그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빌립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졌지만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사역의 통로로, 그 열매로 우리는 지금 그의 사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 가시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잊혀져도,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복음과 삶의 열매를 분명히 누군가가 확인하고 목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오늘도 눈물로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욥바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죠. 그곳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반짝이는 눈, 사슴처럼 반짝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의 사람들은 그녀의 장례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낸 이 도르가에 대한 정보는요,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39절과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의 곁에 과부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과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처럼 사슴과 같이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홀로 남겨진 과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욥바라는 이방 땅에서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다가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욥바로 올 수 있도록 간청을 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있던 이 룻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룻다에서 이 욥바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 거리가 한 18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동대 정도까지의 거리가 이 룻다와 욥바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욥바에 도착을 하고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거기로 가보니 과부들이 한데 모여서 울면서 도르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이 일어나라 라는 말이 원문에는 달리다굼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포가 달리다굼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벤치마킹한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이 욥바에서 잠들어 있는 여제자 도르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그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욥바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방 땅에서
지금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 욥바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과부 여인에게 나타난 주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연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 은혜가 부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들이 이방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의 끝판왕인 거예요. 과부예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더 받아야 하고 더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었다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어야죠. 베드로를 믿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다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현장을 통해 한 사람이 깨닫기 원하시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 뜻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본부죠. 사울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고 흩어질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의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직 베드로의 사역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 땅인 룻다와 욥바에 이르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세요. 마지막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의 베드로의 어떤 사역의 패턴, 예전의 모습 같았으면 그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욥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무두장이? 무두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무두장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피혁 가공업자입니다.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지금처럼 막 아주 잘 갖춰진 환경에서 가죽만 납품받고 그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축을 잡고 그 가죽을 벗겨내서 말리고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직업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죽은 짐승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머무는 지역도 따로 지정해 두었어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데다가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의 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늘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집에 유숙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드디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한 베드로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과부들, 세상이 멸시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베드로의 사역이 그의 의식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깨어지고 확장되고 커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룻다의 애니야와 욥바의 도르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음 속에 죽어가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이 베드로에게 보여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너무 우리의 이 좁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과 신앙이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셔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자가 누구이고 도르가처럼 죽어진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더 크고 더 넓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혼들, 아니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바빠서 여력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돌아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우리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어서 재촉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 성도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이 기쁨의 순간들, 그것들이 계속해서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애니야처럼 아파하고 도르가처럼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넘어 이 포항지역 그리고 이 이방지역 온 열방까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미쳐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전진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에서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좁은 삶의 영역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가 바라보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눈을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적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이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고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어떤 업적보다 우리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찬양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 아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길 원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어떤 업적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시각이 좁은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야 하고 온 열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 영적 시각이 열려지길, 뜨여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가장 그 시대에 미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좁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에 오늘도 아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영적 시각이 확장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의 복음에 뿌린 씨앗을 오늘 베드로가 목격하였던 것처럼 먼 훗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와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그 열매들을 보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